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큰 비구 대중 1만 2천인과 함께 계셨으니 다하라 하니라. 이미 모든 누가 다하여 번뇌가 없으며 깊은 진리를 얻은 자들이다. 그 아라한들의 이름은 아야교진여, 마하가섭,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건련, 마하가전년, 아로누다, 껍빛나, 교범바제, 이바다, 난타, 손따라, 난타, 부르나, 미다라니의 아들과 수보리, 아난, 라우라 등이라. 이 같은 이는 모든 대중에게 알려진 아라한들이며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과 다 배운 사람 2,000명이 있었고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타라 비구니도 있었다. 보살 마하살 8만인이 있었으니 안육타라 산맥 산보리에서 물려나지 않은 자들이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관세음,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류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 보월, 월광, 만월, 대력, 모량력, 월삼계, 발타바라, 미륵, 보적, 도사, 보살 등이니 이 같은 보살 8만인이 함께 있었으며 그때 석재원이는 그의 권속 2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또 명월천자, 보양천자, 보광 4대 천왕은 그의 권속 1만 천자와 함께 있었고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는 그의 권속 3만 천자와 있었고 사바세계조 범천왕과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은 권속 1만 2천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8용왕이 있었으니 난타용왕, 발난타용왕, 사가라용왕, 와수길용왕, 덕자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바나사용왕, 오발라용왕 등이 각각 여러 백정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네 긴나라왕이 있으니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이 여러 백정권속에 함께 있었으며 네 건달바왕이 있었으니 약건달바왕, 야금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 있었고 네 아수라왕이 있었으니 바치아수라왕, 가라건다아수라왕, 비마질다라아수라왕, 나후아수라왕이 있었고 네 가루라왕이 있었으니 대위덕가루라왕, 대신, 대만, 여의 가루라왕이 있었고 위제이의 아들 아세사왕도 여러 관속과 함께 예배하고 물러서 정조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사중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 존중, 찬탄을 받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니 이름이 무량의경이라.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는 바라. 이 경을 설하신 후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동하지 않거늘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만다라꽃, 만수사꽃 등이 부처님과 모든 대중 위에 비오듯 내렸으며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때 회중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모든 소왕과 전륜성왕 등의 대중이 미증류를 얻어 완이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봄이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방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니 아래로는 아비주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천에 이르며 이사바세계에 있어 저 국토의 육취 중생을 다 보며 저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그 모든 부처님의 설하시는 법문을 듣고 그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여러 수행으로 도를 얻는 것을 보고 또는 모든 보살들이 갖가지 인연으로
신행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살도 행함을 보며 모든 부처님의 열반하심을 보며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칠고로 탑을 일으킴을 봄이라. 그때 미륵보살이 생각하기를 지금 세종께서 신통변호의 모습을 나타내니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가 있음인가.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 사이에 희유한 나타남을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누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과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였으니 이 희유한 모습을 보셨으리라 물어보리라.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용 선신 귀신들도 이 생각을 하였으되 부처님의 광명신통의 모습을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그때 미륵보살이 스스로 의심을 풀고자 하고 사부 대중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용 선신 귀신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문수사리에게 물어 말씀하되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가 있어 신통한 상이 광명을 놓으사 동방 1만 8천 불토를 비추어 저 부처님 나라의 장엄을 보도록 하나이까. 이에 미륵보살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물어 말씀하되 문수사리여 도사께서 무슨 연고로 미간백호의 광명을 비추시며 만다라꽃 만수사꽃이 쏟아지며 전단양의 바람이 불어 중생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까. 이 인연으로 땅은 다 깨끗해졌으며 더욱 이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니 그때 사부 중생이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즐거워 미증류를 얻었나이다. 이간의 광명이 동방 1만 8천 불토를 비추시니 다 금빛과 같도다.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 가운데 육도 중생이 생사의 업보 화선하게 어변으로 낙과 구를 받음을 여기서 보게 되며 모든 부처님의 성주사자께서 경전을 설하심이 가장 높으시되 그 음성이 청정하고 부드러운 묘음을 내어 수없는 억만 보살을 가르침이라. 맑은 음성은 깊고도 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이 듣게 하시며 각각 다른 세계에서 바른 법을 강설하여 가지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밝히어 어두운 중생을 깨치게 하시며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늙고 병들어 죽음을 싫어하면 이들을 위해 열반을 설하시어 고통을 없애주시며 또는 사람이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높은 법을 구하는 뜻이 있으면 영각을 설해 주시며 불자가 가지가지 행을 닦아 위없는 지혜를 구하려 하면 무상도를 설하심이라. 문수자리여 내가 이곳에서 보고 들음이 이와 같이 천억 가지 일에 미치니 이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간략히 말하오리다. 내가 저 국토의 항하사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불토 구함을 보았나이다. 옥은 보시를 행하되 금은 산호와 진주만이 만호와 금강의 모든 보배와 노비와 수레와 보배로 장식한 연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하여 불도를 위해 회양하고 이 법이 삼계의 제일이라고 모든 부처님의 칭찬을 얻고자 하며 어떤 보살은 네 마리 그는 보배 수레를 단순 화기로 꾸며 보시하며 어떤 보살은 육신 수족과 저자를 보시하여 위없는 불도를 위해 법을 구하는 것을 보며 또 어떤 보살은 손과 발과 몸뚱이를 보시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구함을 보았나이다. 문수자리여 내가 보니 모든 왕이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위없는 불도를 묻고 선뜻 악도와 궁정과 신첩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법복 있는 것을 보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 홀로 한적한 곳에서 경전을 읽으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용맹정진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 불법을 사색하며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처소에서 선정을 닦아 다섯 신통을 얻음을 보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합장하고 편히 앉아 천만가지 개성으로 모든 법왕을 칭송하며
어떤 보살은 깊은 지혜로 뜻이 굳어 모든 부처님께 법을 묻고 들은 대로 받아가지며 또 어떤 불자는 정의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되 설하기를 즐겨하며 모든 사람을 보살로 교화하고 마군을 파한 뒤에 법고를 둥둥 치며 어떤 보살은 고요히 앉아 있어 하늘과 용이 공경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떤 보살은 숲속에서 광명을 놓아 지옥고의 중생을 건져 불도에 들게 하며 어떤 불자는 잠자지 않고 숲속에서 거닐면서 불도 구함을 보며 또 보니 기행을 갖추어 위를 갖춤이 맑은 보배 구슬을 가진 것과 같이 하여 불도를 구하며 어떤 불자는 참는 힘이 훌륭하여 거만한 사람들이 나쁜 말로 꼬집고 때릴지라도 그 모두를 참고 불도 구하는 것을 보며 어떤 보살은 희롱하고 웃는 일과 어리석은 권속을 떠나 지혜 있는 일을 친근하여 일심으로 산란함을 없이 하고 생각을 삼림 속에 두고 억천만년의 불도 구함을 보며 또 어떤 보살은 맛있는 좋은 음식이며 가지가 같이 탕약을 삼보 앞에 보시하며 값비싼 고귀한 옷과 값을 칠 수 없는 좋은 옷을 삼보님께 보시하며 천만 업종의 전단 향목으로 지은 정사와 여러 가지 묘한 침구를 삼보님께 보시하며 꽃과 과실이 무성한 맑고 깨끗한 동산과 샘물이 흐르는 못을 삼보님께 보시함을 보았나이다. 이같이 가지가지 미묘한 것을 보시하되 기뻐하는 마음으로 위없는 도 구함을 보며 어떤 보살은 정미할 법을 설하여 가지가지 수 없는 중생을 가르치며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이 둘이 아님을 허공과 같다고 관함을 보며 어떤 불자는 얽매이는 마음 없이 미묘한 지혜로 무상의 도구함을 보았나이다. 문수자리에 어떤 보살은 부처님이 가신 뒤 자리에 공양하며 여러 불자가 수없이 탐묘를 조성하여 항아의 모래같이 온 나라를 장엄하니 아름다운 그 법의 탑 높이는 5,000유순이며 넓이와 길이의 규모는 2,000유순이며 하나하나 탐묘에는 각각 1,000개의 당번기를 달았고 진주로 된 휘장에는 법의 방울이 서로 올리니 모든 하늘용 신선이 양과 꽃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함을 보았나이다. 본수자리여 많고 많은 불자들이 자리에 공양하기 위해 탐묘를 장엄하니 온 나라가 아름답고 찬란하게 되어 도리천의 원생수에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나와 모인 대중이 이 나라 안에 가지가지 묘함과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그 지혜가 희유함을 보게 되며 밝은 광명을 놓으사 한량없는 나라를 비추시니 우리들이 이를 보고 미증류를 얻었나이다. 불자 문수여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게 하옵소서. 사부 대중이 즐거이 인자와 나를 우러러보고 있나이다. 세종께서 무슨 연고로 이 같은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불자는 대답하시어 대중의 의심을 풀고 기쁘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이익 주시려 이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도량에 앉으사 얻으신 묘법을 설하고자 하시나이까? 수기를 주시려 하시나이까? 모든 불도에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함을 보이시며 모든 부처님을 배웠게 되니 이는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문수께서는 잘 아시오리다. 사부대중과 용과 신선이 어지신 이를 우러러보고 있나이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설하고자 하시나이까? 이때 문수자리가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하되 선남자들이여 내가 헤아려 생각하건대 지금 부처님께서는 큰 법을 설하려 하시며 법비를 내리려 하시며 법고 등을 불려 하시며 큰 법고를 울리려 하시며 큰 법의 뜻을 설하고자 하심이라. 모든 선남자여 나는 과거 일찍이 모든 부처님의 이와 같은 상스러움을 보았나니 이 광명을 놓으시고 곧 큰 법을 설하셨다. 이런 거로 알라.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내심도 이와 같음이니 일체세간의 중생들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법을
깨닫게 하고자 상소를 내심이라. 선남자여, 과거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 한 아승직업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일월등명이니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신 열애며 세상의 모든 이로부터 공양을 받으실 수 있는 은공이며 슬기가 참되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정변지이며 슬기와 실행을 고루 갖추신 명행족이며 미혹을 여의신 선서이며 모든 경우를 아시는 세간의이며 위없이 완전한 인격자이신 무상사이며 생명체들을 뜻대로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조장부이며 깨달음을 여신 부처님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세존이시라. 정법을 설하셨으니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정법인지라. 그 뜻이 깊고 그 말씀은 오묘하고 한결같아 그릇됨이 없고 맑고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갖추셨다.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제 법문을 설하시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건너 열반을 얻게 하시며 벽지부를 구하는 자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고 오자를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고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였다. 다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월등명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또한 일월등명이라. 이같이 이만 부처님 모두 이름은 일월등명이었고 성도 같았다. 미르기어 알라. 처음에 부처님과 뒤에 부처님이 다 한 글자로 이름이 일월등명이니 10가지 이름을 다 갖추고 말씀하신 바 법문도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정법이었다. 그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왕제가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유의, 둘째 이름은 선의, 셋째 이름은 무량이, 넷째는 보의, 다섯째는 중의, 여섯째는 제의, 일곱째는 향이, 여덟째는 법이라. 이 왕자들은 위덕이 자제하며 사천하를 다스렸다. 이 모든 왕자가 아버지께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 함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또한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일으켜 맑은 행을 닦아서 다같이 법사가 되어 천만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심었다. 이때 1월 등명불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무량이 경이라. 이 경을 설하시고 대중 가운데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위처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니 이때 꽃이 내렸고 모든 대중에 흩었다. 그때 회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이 모든 소왕과 전륜성왕 등의 모든 대중이 미증유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합창하고 부처님을 보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1만 8천 불도를 두루 비추시되 지금 보는 이 모든 불도와 같음이라. 이르기어 알라. 그때 회중에 20억 보살이 있어 법문을 즐겨 듣고자 하더니 이 모든 보살이 이 광명이 널리 부처님이 계신 땅의 비침을 보고 미증유를 얻어 이 광명의 인연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광이며 800제자를 두었느니라. 이때 1월 등명불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니 이름이 묘법연화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의 혼념하는 바이니라. 60소겁을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니 그때 외중에 듣는 자도 또한 한 곳에 앉아 60소겁을 몸과 마음이 동하지 않고 부처님의 설하시는 바를 듣되 밥 먹는 동안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때 대중 가운데서 혹은 몸으로나 혹은 마음으로 지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1월 등명불이 60소겁의 이 경을 설에 맞추시고 곧 법마, 사문, 바라문, 하늘, 사람, 마수라 등에게 말씀하시길 열애는 오늘 밤중에 마땅히 무여 열반에 들리라. 그때 보살이 있으되 이름이 덕장이라. 1월 등명불이 그에게 수기를 주고 모든 비구에게 이르되 이 덕장 보살이 다음에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정신다타 아가도 아하라 삼맥 삼불타이다. 부처님께서 수기 주심을 마치고 밤중에 무여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묘광보살이 묘법 현화경을 수지하여 80소겁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셨다. 1월 등명불에 8왕자는 다 묘광을 스승으로 섬기니 묘광이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욕들아 삼맥삼불이를 경고하게 했다. 이 모든 왕자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다불도를 이룩하였다. 그 최후로 성불하신 분의 이름이 연등이다. 800제자 중 한 사람이 있으되 이름이 고명이다. 이 양을 탐착하여 모든 경전을 읽어 외울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곳이 많은 까닭으로 이름을 고명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또한 모든 성근 인연을 심은 연고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였다. 이르기 알라 그때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나다. 고명보살은 그대이다. 지금 이 상설을 보니 그때와 다름이 없다. 이런 거로 헤아리건대 오늘 부처님께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설하시리니 이름은 묘법현화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의 혼념하는 바이다. 그때 문수서리가 대중 가운데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대생각하니 과거 세상 한량없는 무수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1월 등명이라. 세종께서 법을 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과 수많은 억만 보살을 제도하사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심이라.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소생인 여당일 왕자는 대성의 출가하심을 보고 또한 따라서 범행을 닦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라. 모든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 곧 법좌 위에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삼매에 드니 이름이 무량위처라.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떨어지고 하늘복이 울리며 모든 하늘 용 귀신이 부처님께 공양드리며 모든 국토가 진동하며 부처님께서 미간 광명을 놓으사 모든 희유한 일을 나타내심이라. 이 광명으로 동방 1만 8천 불토를 비추사 일체 중생의 생사의 어포초를 보이심이라. 모든 부처님 나라는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유리와 파리색으로 보이니 이는 부처님의 광명에 비추인 연고라. 또 모든 하늘과 사람과 용, 선신, 야자들과 건달박인 나라 등이 각각 부처님께 공양함을 보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자연히 불도를 이룩하심에 몸빛이 황금으로 덮인 산과 같고 단엄하며 미묘하심이 마치 깨끗한 유리 속에 황금을 나타낸 것 같음이라. 세종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어 깊은 법의 뜻을 설에 펴시니 모든 불도마다 성문 대중이 수없는지라.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심으로 인해 모든 저 대중을 보게 됨이라. 혹은 모든 비구는 산림 속에서 정진하며 계행을 가지되 마치 밝은 구슬을 가진 것 같이 하며 또는 모든 보살이 보시인욕 등을 행하되 그 수가 항아사 같음을 보게 되니 이는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신 연유라. 또는 모든 보살이 깊은 선정에 들어 몸과 마음이 고야에 동하지 않음으로써 무상도 구함을 보며 또는 모든 보살이 법의 정멸상을 깨치고 각각 그 국토에서 법을 설하여 불도 구함을 보았노라. 그때 사부 대중은 1월 등명불께서 대신 통력을 나타내심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각각 서로 묻되 이 일이 무슨 인연일까? 이때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사 묘광보살을 칭찬하시되 너는 이 세간의 눈이 되리니 일체가 다 귀하여 믿으리라. 능히 법장을 받들어 가지되 나의 설법과 같이 하라. 오직 너만이 능히 증득하여 알리라. 세종께서 곧 칭찬하사 묘광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시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되 60소급을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설하신 묘한 법을 이 묘광법사가 능히 받아가졌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사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시고 곧 이날 천인 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법의 실상의 뜻을 이미 너희들 위해 설하였노라. 나는 오늘 밤 열반에 들리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마땅히 방위를 멀리할지니라.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려워 억겁에 때로 한 번 만나느니라.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각각 심히 슬퍼하며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다지도 빠르신고 세존이신 법왕께서 한량없는 대중을 안위하사 내가 만일 멸도할 때라도 너희들은 근심 말고 두려워 말지니라. 이 덕장보살이 무루 실상에 이미 마음이 통달하여 이 다음에 성불할지니 이름은 정신이며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부처께서 이날 밤 멸도하시니 마치 나무가 다 불이 꺼진 듯 하시니라. 모든 서리를 널리 나누어 한량없는 탑을 일으키고 항아사와 같이 많은 비구 비구니들은 정진에 정진을 더해 무상도를 구하였느니라. 이 묘광법사는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80소급을 두고 법화경을 선포하였느니라. 이 모든 8왕자는 묘광에게 교화받아 무상도에 경고하여 수없는 부처님을 칭견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순위 따라 대도를 행하고 잇따라 성불함을 얻어 차례차례로 수기하였느니라. 최후의 성불하신 부처님의 이름은 연등불이니 모든 신선의 스승이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심이라. 이때 묘광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으니 마음에 항상 해태심을 품고 명리에 탐착하며 명리 구하기를 싫어하지 않아 자주 명성 있는 집에 가서 놀며 외워서 익히는 것을 등한히 함으로 자주 잊어버려 깨닫지 못하니 이 인연으로 이름을 고명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가지가지 산업을 닦아 수없는 부처님을 증근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수순하여 대도를 행하여 육바라미를 갖추니 이제 석가모니를 배웠고 차후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미륵이라 하고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그 수는 한량이 없으리라 하심이라. 저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회의하였던 자는 그대요 묘광법사는 곧 이 몸이라. 내가 등명 부처님의 그때 서광을 범이 이와 같았으니 이로써 지금의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심을 아느니라. 지금의 이 광명이 그때 상서와 같음은 모든 부처님의 방편이라.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사 실상의 뜻을 발심시켜 돕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아 이제 알지니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려라. 부처님께서 법비를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일을 충족하시리라. 삼생을 구하려는 모든 사람이여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남김없이 다 끊어주시리라.